이번 주는 대림절의 그 마지막 주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그 말은 라틴어로서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뜻은 뭐냐면 오다, 그리고 도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또 이 시대의 세계의 그 종말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 것들을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부터 촛불을 이렇게 하나씩 밝히면서 오늘 이제 이번 주가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4개의 초가 다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밝히면서 여러분 어떤 그 느낌이셨습니까? 이 하나하나를 밝히면서 거기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리면서 설레임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밝혀가면서 그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찬양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은 매해마다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심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 세대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기억하고 주님을 맞을 성도로서, 신부로서 어떻게 우리가 단장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냐가 그것을 항상 묵상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항상 빛하고 반대되는 것이 어둠이죠. 그럼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생명이 없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습니까?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의 탄생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세상을 끝내는 이제 심판자로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서 우리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살리는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누가 오셨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비추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은혜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빛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이었지만 그 육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따냐면 바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비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얘기할 때 이 빛을 비치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발광체가 있고 하나는 반사체가 있어요. 반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이 그 반사체를 바라볼 때 굉장히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안엔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반사하는 그 반사체인 그런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빛의 자녀의 모습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 안에 빛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그 안에 빛이신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빛이신 주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빛을 발하는 발광체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발광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발광체는 어디를 가든지 빛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살아갈 때 빛을 바람을 통해서 생명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도 간에 어떤 교제를 하고 어떤 지체들 간에 어떤 우리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믿는 사람이 저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 지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굉장히 향락적이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음란하고 향락적인 사람을 바라볼 때 고린도인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그 도시 속에서 향락과 음란으로 가득 찬 그 도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로 목자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목자로서 성도를 바라볼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감사할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랬어요. 또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모든 일, 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지식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일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고 어떤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풍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풍족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풍성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족해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우린 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까먹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주님에 대한 그 열정과 열망을 갖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래서 깨어서 기다리기보다는 주님이 오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깨어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 모습을 우리가 가끔씩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 기다림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소망 가운데 있을 때 기다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하면 소망 가운데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기다림은 굉장히 무료하고 힘든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림은 지금 현재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 안에 있을 때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되고 주님을 더 바라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분명한 목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썩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랬어요. 앙망하다 이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기다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 바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어떻다고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공고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은 우리의 육신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곤비하다 이것은 뭐냐면 실증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실증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날마다 힘을 얻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새로운 것이고 내일이 새로운 거예요. 그러한 그 주님과의 만남,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어야만이 내가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 천사가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천사를 지으신 것은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지으신 거예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거룩하다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속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천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거룩하다고 찬양을 했어요. 그럼 내일 또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찬양을 해요. 그것이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감정으로,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것을 영적으로 찬양을 할 때 같은 가사고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부를 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은 매일매일 새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면 매일매일이 새로운 것이고 매일매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그 힘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게 경고하게 우리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가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만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 신부는 어떤 사람이 신부입니까?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와 같이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신부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단장되고 준비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맞아요.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모든 사람들은 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되어져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적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되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신부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장되고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야 돼요? 성령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 그 에스더서가 왕으로서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후가 되는데 그것을 준비를 하는 그 기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준비하는 것을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헤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헤게는 그 성령님과 같이 그 에스더가 그 왕으로서 단장되고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도와줬던 사람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게는 왕의 그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향을 좋아하고 어떤 옷을 좋아하고 어떤 보석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래된 영화니까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One Night with the King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에스더의 그 삶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말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를 보면 에스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헤게와의 관계 속에서 준비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묘사한 그 영화입니다. 이 성령님도 이 헤게처럼 구체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되고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혼인잔치를 허락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내가 준비되어졌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어린 양의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이미 다 준비를 마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인잔치가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은 신부가 완전히 다 준비되어졌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 주님이 재림하는 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행해지는 날입니다. 이미 혼인 예식은 준비를 마친 거예요. 어떤 그 영성사역자가 그 환상을 봤는데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이미 그 혼인을 하게 되면 어떤 그 행사를 합니까?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그죠? 반지를 끼워주는데 반지 2개가 딱 이미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혼인잔치의 준비가 다 준비되고 끝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답니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워 와 있는 그런 시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서 이 신부로서 단장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계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되고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어떤 교제일까요? 사랑의 교제겠죠. 그죠? 그 신랑과 신부는 사랑의 교제가 없다고 하려면 신랑과 신부로서의 그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가 연합되어지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제를 허락하시는데 이 교제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그것을 교제하게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귐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귐. 그러니까 어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굉장히 포괄적인 넓은 의미라고 한다면 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바로 주님과 사랑의 사귐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사랑의 사귐이 있어야만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신랑에 대한 사랑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설레임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 사랑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부가 신랑을 생각할 때마다 설레고 그 사랑이 깊어지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진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그 기쁨이 더욱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기다립니다. 또한 신부 또한 신랑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기다릴 때 나태하거나 잠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보면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답니까? 우리가 졸지 않고 그 나태함으로 빠지지 않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해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이러하리라 그랬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러하게 갈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하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어두워서 육신적으로만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지금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제 그 이태리에 계신 그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태리 교황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교황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성경은 너무 오래전에 그 써인 거기 때문에 현대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이제 나타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그 나타남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건 바로 이제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오실 때가 다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있어야만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으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이 마지막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그 체크를 해 보십시오. 정말 지금이 믿음이 있는 세대인가 그렇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그냥 그 믿음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지키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와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신령과 진리의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예배가 이제 카타콤 같은 예배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카타콤은 무엇입니까? 카타콤배는 그 로마에 있는 그 동굴들을 그 굴이에요, 굴. 근데 왜 거기서 살면서 예배를 드렸냐면 탄압을 받으니까 피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분명히 도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않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타협하거나 다 그냥 넘어지는, 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어주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행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수단으로서 그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예배가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혼자 성령님이 교회만 있어? 우리 집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그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불교식으로 얘기한다면 맞을 수도 있어요. 혼자서 돌을 닦으니까. 혼자서 염불하면서 돌을 닦으니까. 그러나 이 기독교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에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겠습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믿어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원어로 직역을 하면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어떤 자들에게 습관이 된 것처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자라예요. 그러면 이거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제 받아들인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유대인은 항상 어디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까? 회당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행사로서 회당에 가서 그렇게 모임을 갖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이는 영적인 예배를 패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가서 했으니까 된 거야. 그리고 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습관화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패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무엇일까요? 사단의 계략이고 유혹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고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획임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권면하고 권하여 모이기를 서로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기 때문에 혼자서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소망 가운데 뭉쳐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혼자 기도할 때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가 그 힘이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데 힘을 얻지 못하고 혼자서 정말 다운돼서 있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영적인 힘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쓰는 그 은혜를 포기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성탄을 여러분이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 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삶의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단장되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은 영광의 날입니다. 주님의 신부로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레임과 사모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주님을 대하는 날 진정한 기쁨과 영광이 더 큰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